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이 부럽지 않나요? 에녹이 부럽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차례차례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에녹, 이 선지자 에녹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특별한 은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이유를 막론하고 사망의 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이 에녹은 실체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저는 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럽다. 네. 왜 에녹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때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를 보내서 힘겨울 때 마치 애굽에 갇힌 그런 백성된 심정으로 이 땅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그 하늘을 더 소망 삼게 되죠. 그러다 보면 꼭 이런 에녹이 떠오릅니다. 사망의 문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옮겨진 에녹. 아니, 나도 좀 그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나? 얼마나 이렇게 부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좀 시기가 날 만큼 정말 질투심이 나는 이 승천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좀 데려가 주시면 좋으련만 나도 에녹처럼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그런 부러움이 실제로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특별히 3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아담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낳고 죽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특별히 죽었다라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족보나 계보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해 놓고 죽었다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담의 족보로부터 내려온 정통적인 족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 선진들의 족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에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는 이 죽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역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바라보게끔 하기 위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적 계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죽었다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에녹이 어떠한 모습과 과정을 거쳐서 옮겨졌을까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절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알라 하는 것입니다. 더 알지 말아라. 단순히 딱 거기까지만, 성경이 제시한 것까지만 알아라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생략해 놓습니다. 단순히 그를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갔다 라고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볼수록 더 부러운 거예요. 아니, 왜 에녹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나요? 좀 나도
나는 뭐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하나님. 에녹같이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기왕이면 정말 얼마나 부러움에 사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 에녹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 특별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옮겨져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모습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황,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가 옮겨졌을 때 그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역을 하면 그것이 목격되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에녹을 보았고 에녹의 살아있음을 보았지만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사실이 실제적인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 옮겨졌다라는 말은 장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에녹이 어떤 모습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천국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서 알려주고 있는,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족보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녹을 통해서 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 장소가 옮겨졌다라는 말씀은, 그리고 그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말씀은 곧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로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에녹이 천국으로 옮겨졌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반드시 에녹이 거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오늘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에녹이 지금 거하는, 에녹이 옮겨진 그 천국으로 우리도 함께 들려 올려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간단한 진술이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에녹이 옮겨져 있는 이 장소가 옮겨진 이 사실을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자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은 정말 허무하고 끝을 보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복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는 것은 저주다, 죽는 것이 제일 두렵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고백하기를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그 장소로 우리가 들려 올려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에녹을 옮겨가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 밖에 어떤 다른 좋은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더 생동감 있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떠한 곳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곳에는 즐거움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질병의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오직 기쁨만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들려 올라가 옮기시겠다라고 에녹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날은 어떤 TV를 보는데 예전에 봤던 오래전에 봤던 TV 한 장면이었어요. 좀 나이가 이렇게 그래도 좀 지긋이 들은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자신의 이제 부모님이 묻혀진 이 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묘 앞에 가서 자신의 자녀를 놓고 이렇게 차례를 지냈는데 차례를 지내면서 그 자녀에게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했던 그런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결국에 이 무덤을 보면 사람은 죽으면 어차피 다 끝나는 거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면 뭐하냐, 결국에 죽으면 인생 다 끝인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식 앞에서, 자신의 자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절망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놨어도 죽으면 끝이야. 그 죽음을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나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라는 절망의 순간과 절망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죽게 될지언정, 죽더라도 우리가 주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옆 사람이 주는 잠시 잠깐의 위로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우리를 소망차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나의 것이다라는 믿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모든 근심을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지금 끝인 것 같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지언정 죽어서라도 우리는 그 복의 문으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영원한 즐거움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 작년에 여름쯤 그 백신을 이렇게 맞을 때, 그때 한창 백신을 맞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참 초반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 한 청년 한 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나는 누구야? 나는 좀 무서워서 지금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되면 우리 애들 어떻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게 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강사님, 저도 이제 아이들 생각을 하면 강사님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어차피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앞이다. 세상에, 와, 어떻게 그런 말을, 와, 너무 멋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말 괜히 했다 싶기도 할 정도로. 그렇지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청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저도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바로 백신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청년의 그 말 한마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가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만약에 이 잘못돼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마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이다.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의 마음 안에는 나 죽어도 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니까 까짓 거 두렵지 않아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생명마저도 두렵지 않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 뒤에 넘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서는 사랑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녹이 천국에 들려 올라간, 옮겨진 이유가 그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의 잘생긴 외모와 족보를 모시고 그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산채로 천국으로 옮기신 이유는 그의 믿음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원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70인역의 번역에 의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을 동격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에녹을 산채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바로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TV를 켜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을 떼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 예배하면서 동행하는 것,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생각과 관념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다시 찬양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의 없어져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뤄져가는 그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에녹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하여 어떤 두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에녹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정도는 사탄도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악마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는 말,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확신한다면, 그분의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에녹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고쳐주실까? 진짜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도 진짜 구원해? 나 같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나를 만나주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예배드리면 진짜 내 예배를 보신다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정말 그럴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다면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지? 그렇다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내 삶을 그대로 두시나? 여러 가지 의심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간 그 의심이 여러분 앞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했다면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잃어버렸던 소망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열정과 믿음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늘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로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의심을 버리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할 때 믿음의 축복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면, 주저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에녹과 같은 축복을 너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주 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은 그것이 쉽지 않죠. 세상에서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다 따지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그 마음이 유연해지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옥토밭과 같이 부드러운 밭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내려놓을게요.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주를 따를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 상황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의심 없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과 그리고 은혜의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가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건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 잘되게 해주셔야죠, 돈 벌게 해주셔야죠, 명예를 얻게 해주셔야죠, 내 앞길이 열리게 해줘야죠, 이런 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상급이 단순히 돈 잘 벌게 해줄게, 그냥 좀 건강하게 해줄게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찾는다면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주고 싶은 선물, 상, 보상은 네가 내 안에 거함으로 진짜 영원한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부지런히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식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하게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주저할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더 열심히 해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상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니 나를 만나고 나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너는 즐거움과 소망을 회복하라 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여기다 앉혀놔 보십시오. 1시간 동안 설교해 보십시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못 견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과 그 참된 감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그 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도 지금 예배 나올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찬양하면 하면 할수록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찬양을 듣는 것이 기쁩니다.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것이 기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전에 즐겨했던 가요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뭔가 밋밋하고 뭔가 기쁘지가 않고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고 내내 사랑을 노래하지만 뭔가 충족되지 않는 노래, 허공에 맴도는 것 같은 가사를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안에 상 주시는 이,
우리 안에 믿음 부어주시느니,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느니,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느니, 다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그 기쁨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냥 노래를 하고 그냥 주절주절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구나가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상급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에 힘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며 살아가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때때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에녹이 그렇게 부러운 것만큼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으로 또다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